반갑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 내 모든 삶의 행동,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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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제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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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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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따스한 성령이 나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이 나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아주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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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쓰레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또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입술과 생각과 또 행동으로 죄를 범하였고 또한 죄에 따른 회개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잘 받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또 말씀을 들었음에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을 때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주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주님, 우리에게 닥친 시험과 유혹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저는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구에서 한 변호사 사무실에 어떤 사람이 불을 질러서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방화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50대 남성이었는데 이 사람도 현장에서 불을 지르고 숨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경위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이 변호사가 치른 이 소송 결과에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당시 그 지역에 재개발 계획이 있어서
용의자는 이를 위해 투자했는데 결국 투자금은 회수받지 못하였고 이를 위한 소송을 변호사를 통해 제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은 패소하게 되었고 이에 분을 참지 못한 용의자는 소송을 추진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자기도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굉장히 끔찍한 소식이 아닐 수 없죠. 오늘날 뉴스를 보면서 이런 소식들이 하루가 멀다 않고 끊이지 않습니다. 보복운전, 층간소음으로 인한 우발적 살인, 데이트 폭력, 자녀 학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혈기를 부리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우리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아주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예상치 못하게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은 우울감, 피로감, 스트레스로 인해 온 사회가 마치 병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울분이 가득합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쉽게 치유할 수 없는 이 묵은 감정들,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 슬픔, 분노감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서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가? 다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도피 생활 가운데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살려준 두 번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먼저 지금까지 다윗과 사울의 추격전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끝나고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의 명성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백성들은 다윗의 용맹을 칭송하고 이를 시기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울의 왕국에서 벗어나 도망을 치는데 이때 다윗의 일도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은 자신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는 곳을 향합니다. 거기서 다윗은 사무엘에게 자신을 보호해 줄 것과 그리고 사울 왕가의 중재를 해줄 것을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사울 왕의 고향이었던 기브아에 가서 사울과 담판을 짓습니다. 결국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상호간에 약속을 하지만 결국 사울은 이 약속을 깨고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이 사실을 사울의 아들이자 자신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에게 듣고 다윗은 급히 도망을 칩니다. 계속되는 추격과 도피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으로 봉직하였던 아히멜렉에게 찾아가 먹을 것을 구합니다. 제사장은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바쳐진 떡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죠. 그리고 이후에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향하는데 다윗은 블레셋 안에서 골리앗을 죽인 원수로 알려져 있기에 블레셋으로 가기로 했던 이 다윗의 결정은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전하려면 오히려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고. 그래서 다윗은 기지를 발휘해서 블레셋 가드 왕 앞에 자신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미친 채라는 미친 연기력을 보여주고 다행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뒤에 다윗은 그 블레셋에 있는 아둘람 굴에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이 사람들 가운데 널리 퍼지게 되었고 결국에 약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소외당하고 마음이 원통한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이 아둘람 굴에 함께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한 독자적인 세력을 갖추며 이후에 후위를 도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을 따른 무리들을 마치 게릴라처럼 조직화시킵니다.
하지만 가족들 아니만은 그 다윗의 입장에서 신경을 써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증조 할머니였던 룻의 친정, 그러니까 모압 땅에 가족들을 보내서 그곳에 지내도록 합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다윗은 자신에게 선의를 베풀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를 애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아달을 자신의 휘하에 거두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뒤 사울은 다시 많은 병력들을 동원하여서 다윗을 체포하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들을 따르는 이 무리와 함께 사울의 추격을 피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제2 도피기였습니다. 이때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끊임없이 좌절과 실패를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일들의 반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을 공격해서 식량을 약탈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땅과 그 주민들을 구원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하지만 누군가 사울에게 고발을 해서 다윗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다윗은 사람들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여호와 신앙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랜만에 자신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을 만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지역 사람들, 여기는 시비라는 황무지 숲을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또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 다윗이 만난 사실을 사울 왕이 알게 되었고 다윗은 또 몸을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때 다윗이 시비라는 이 황무지 숲을 지역에서 어디를 피했냐면은 마온 황무지라는 곳으로 피했는데 마온까지 사울은 다윗을 끈질기게 쫓아왔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의 대적이었던 이 블레셋까지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다윗은 자신이 머문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엔게디라는 곳에 다윗은 이르게 됐는데 그때 마침 사울도 이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때 잠시 몸을 쉬려고 이 엔게디의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동굴 속으로 이 사울을 쫓아 들어갑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이 측근들이 사울을 죽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의 뒤까지 쫓아왔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는 것에 대해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칼로 베어 밖으로 향하게 되었고 다윗은 그 옷자락을 보여주며 사울에게 전합니다. 나는 당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앞으로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 다짐을 하고 그렇게 떠나갑니다. 이 일이 있은 뒤 얼마 후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이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었고 다윗은 이 일로 인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게 되어서 가장 남쪽 바란 광야로 도피를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라 사울도 감히 쫓아올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다윗의 문제는 내부에서부터 터지게 되죠. 처음에 자신을 쫓아온 사람들이 400명가량이었는데 어느덧 600명의 정예병으로 늘어나게 되자 이 무리를 먹여 살린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지역 부자였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도와주게 되었고 또 나발이 죽자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어느 정도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는 다시 안정을 찾게 되죠. 그리고 오늘 다윗은 두 번째로 사울을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혈기로 다윗 한 사람을 잡겠다며 온 나라 군대를 동원하여 미친 듯이 추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결코 사울을 향해
자신의 감정대로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감정과 혈기대로만 사울을 대했다면 다윗은 수십 번 사울을 해치고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이 다윗을 보면서 그를 보자 하는 참모진들은 실망하여 그를 떠나갈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단 한 번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남들 보기에 답답한 행동을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는 것일까? 왜냐하면 다윗의 중심 가운데서는 결코 변치 않는 한 가지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원하여 왕을 죽이라 했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또 계속해서 사무엘상 24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이 잠시 몸을 쉬어 누웠을 때,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십황무지 하길라 산에서 사울이 깊이 잠들었을 때, 두 가지 모두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울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 절호의 기회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사울의 모든 행위가 악하고 부조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에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자신이 손을 들어 해를 가하는 것은 삼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알리기 위해 처음에는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고, 또 오늘은 그것에도 양심에 거리껴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이렇게까지 참고 용납하였다. 그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으니 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야겠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함께 읽으신 23절 말씀 가운데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 역시 귀중하게 여기실 것이다. 다윗이 오랜 피난 생활을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선하심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대하는 사람들이 악하고 부정하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다윗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존감이 무너지고 감정들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려운 시기들을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사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혈기대로 사울을 죽이려 했다면 나중에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될 때 조기 레임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당신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였는데 우리라고 그것이 불가능하겠느냐. 그의 지지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때 참고 기다렸던 것이 후대의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잘했고 다행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일까요? 우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는 더 이상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내 혈기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님 말씀에 더욱 겸손히 반응하셔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답답하고 무너지고 또한 자존심이 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내심과 또 믿음을 가지고 잘 극복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주께 주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가지고 또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형통함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사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한 준비한 만큼 실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